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오시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나는 사실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이 기쁜 소식을 믿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여라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예수님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포를 하며 돌아다니시다 보니 아픈 사람도 많고 마귀 들린 사람도 많고 병든 사람도 많고 각종 인간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는 목자 잃은 양떼처럼 이렇게 고생하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그 모든 그들의 현실적인 아픔을 하나 외면하고 하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하느님 나라를 선포할 수만은 없으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마귀를 내쫓아주시고 했지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이 병을 고쳐주시는 분, 마귀를 물리쳐주시는 분, 그리고 빵을 많게 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든 갈증과 배고픔을 다 해결해 주시는 이런 분을 이렇게 추앙하고 쫓아다니기 시작하셨죠. 사실은 사람들은 그렇게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진짜 이 세상에 오셔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이렇게 그런 데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분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이분이 있을 때 나의 무엇이 해결되는지 이런 관점에서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했죠. 마치 어렸을 때 저희는 아버지가 퇴근해서 오시면은 많은 경우에 꼭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으시고 그때 이렇게 우리들이 먹을 것을 이렇게 사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날 철에 따라 때 따라 이렇게 별의별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퇴근해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아버님이 퇴근해서 들어오시면 어서 오세요, 아버님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저기 이렇게 막 인사를 막 해요. 그러면 아버님이 이제 봉투를 내밀기도 전에 우리가 막 봉투를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면 거기에는 뭐 호떡도 들어있고 사과도 들어있고 바나나도 들어있고 귤도 들어있고 뭐 하여튼 이렇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재미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받는 즉시 아버지에 대해서는 모든 관심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것에만 온통
마음을 기울이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마치 우리들이 이것을 사오시고 우리들이 이렇게 막 받아가서 막 깡충깡충 뛰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무슨 마음을 느끼셨을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별로 생각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 손에 들려있는 물건, 이런데 우리가 어려서 그랬겠지만 그런 걸 더 많이 생각했죠.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느님의 뜻이 있을 텐데, 내 자신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이 어떤지, 그리고 그것을 원하시는 하느님의 나에 대한 지극한 사랑은 어떤 것인지, 이런 걸 쳐다보기보다는 우리는 이렇게 하느님을 대하지요.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근데 그 어려움이라는 게 한 번 벗어나면 많은 게 아니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인생이라는 게 눈을 감을 때까지 어려움이 있는 걸, 또 많은 경우는 또 어떻게 내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누구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누구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이것에만 온통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는 평안하게 해주세요. 평화롭게 해주세요. 정신도 평화롭게 해주시고 육신도 평화롭게 해주세요 하고 그 많은 것들을 또 바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든지, 혹은 젊은 시절에는 성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취직 잘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문제점을 풀어나가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서 번듯하게 내 역할 한번 제대로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더 나아가서 성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를 한번 크게 실현시켜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현실적이고 외적인 관심사에만 우리가 매달리기 쉬운 게 인간이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러므로 자기들의 필요에 의한 방향으로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분으로만 예수님을 몰아가고 밀어가고 요구해가고 하는 주변에 여러와 같은 큰 군중 세력들이 있었고, 제자들도 거기에 대충대충 섞여 있었죠. 베드로 사도를 보세요. 사람들이 여러와 같이 예수님을 지지하자 예수님과 함께 꾸려갈 미래의 큰 사업들이라든가 큰 성공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려내고 있었던 차였죠. 그래서 밤늦게까지 병을 고쳐주시고 마귀를 쫓아내주시고 사람들을 케어하시다가 조금 쉬는 동 마는 동 하시다가 새벽에 다른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캄캄한 새벽부터 예수님을 찾아 나서서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애쓰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스승님, 모두 스승님을 아직도 찾고 있습니다. 얼른 가셔서 그들이 원하는 일을 또 해주셔야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예감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늘 이 일에서 벗어나 외딴 곳으로 가시고 홀로 기도하시면서 당신 사명에 대해서 늘 성찰하곤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캄캄한 밤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다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의 길, 그리고 거기에서의 죽음만이 하느님 나라의 선포를 완성하는 마침표를 찍는 길이라는 걸 알고 계셨고, 하느님을 선포하는 길은 비효율의 길, 고통의 길, 불명예로 점철될 그런 길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칭찬하고 내가 뭐라고 하면 착착 듣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혹시라도 이런 길을 꿈꾸거나 그런 길로 가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며들지는 않았었을까요? 인간적이고 효율적이고 안락하고 편하고 성공하고 명성을 드높이는 그런 길을 통해서도 내가 하느님의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지. 하느님의 일을 가난해서만 할 필요가 뭐가 있나? 내가 돈 벌면 내가 혼자 쓰나? 그 돈으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도와주면서 이렇게 해도 이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잘 수행하는 길이 아닐까 하면서 악마의 유혹이 깔아놓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내적으로 갈등하고 투쟁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래도 아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야지 하고 내적인 확신을 찾고는 했던 그런 캄캄한 새벽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스승님 같지는 못해서 성찰이 뭔지 내적으로 깨어있지도 못하고 깨달음도 얻지 못하고 군중들과 함께 뜻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네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길로 이렇게 타협하고 밀고 끌고 하면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니다. 가파르나움 오늘 떠난다. 다음에 다른 곳으로 가겠다 하고 당신의 길을 선택하십니다. 자, 봅시다. 일단 우리는 깨어 기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연 하느님께서 진짜 내가 지금 하기를 원하는 일인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혹시 다른 것을 원하시지는 않으시는지 하느님께 묻고 기다리고 그 대답을 들어야만 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는 묻질 않아요. 묻질 않는 이유가 왜 묻질 않을까요? 하느님은 이거 원할 것 같질 않아. 내가 볼 때. 그래서 안 물어. 그냥 하느님 제가 원하는 거 방해나 하지 말아주세요. 막지 마세요. 그냥 하늘에 그냥 계시면서 그냥 흐뭇한 눈길로 이렇게 내려다나 봐주세요. 제가 다 마무리 잘할게요. 묻질 않아요. 물어봐도 대답을 안 기다려요. 바빠서. 지금 당장 내가 원할 때 지금 당장 이 계획에 따르면 이거 해야 되는데 하느님의 대답을 어느 세월에 기다려. 하느님이 내게 대답해 줄지 말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대답하는 시간이 너무 늦지 않겠나. 이런 우려를 한 나머지 기다리질 않아요. 듣질 않아요. 막연히 짐작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가니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손붙잡고 간다고 해도 하느님께 눈을 돌려 하느님의 얼굴과 하느님의 말씀과 이런 걸 듣고 보려고 하지 않고 손붙잡고 계속 딴짓하는 어린아이 같아요. 자기가 가고 싶은 저쪽 길로 가고 자기가 죽고 싶은 저걸 죽고 계속 뭐 이런 엉뚱한 거 사달라고 징징 조르고 막 하는 이런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내 눈에 되게 좋고 옳게 보여도 그게 내 눈에 지금 그렇게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옳지 다 이구동성으로 몇 사람한테 길을 막고 물어봐도 다 이 길이 옳다고 그러고 저것이 좋다고 그럴 때 분명히 그래 보이지만 그래도 청원 기도를 하거나 소원을 빌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에는 내 뜻대로가 아니고 당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릴 줄 알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도 그랬던 것처럼 사탄이 함정을 깔아놓고 있어요. 그럴 때 단 이유를 앞세우거나 겉에 발라가면서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원하시는 하느님의 뜻을 영적으로 식별하여 나도 확신을 얻고 살아가려고 그러면 그분께 묻고 그분께 대답을 기다리고 그분께 맡겨야 되겠다. 잠언 14장 12절의 말씀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바른 길로 보여도 끝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이 말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는 이 말씀. 늘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을 하느님께서는 막아버리시고 내가 볼 때는 손해보는 길, 뒤늦는 길, 이런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굳게 믿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열어주시고 하는 그 길을 믿는 마음으로 따라 걸어갈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